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보다 완성이 아직 안 된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이 면회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냐 했더니 늠름한 젊은이가 돼서 참 좋았더라. 군 생활이 단체 생활이면서 훈련받고 함께 내무반에서 몸을 비대면서 또 생각의 차이를 서로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잔디밭 깎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잔디를 기계로 깎고만 낸다는 것은 죄인과 죄를 구분하였을 때 죄의 열매만 없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죄의 잔디에 섞여져 있는 다른 것들을 뽑아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잔디를 뽑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씨를, 곡식을 심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파하여 가르칠 것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잔디밭을 가서 들여다보고 텃밭을 보다 보면은 내가 안 보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는 이 꽃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또 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해가지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산이든 밭이든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열매가 설령 있습니다. 채소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심리 밖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날아와 갖고 뿌리를 또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할까? 도토리 나무도 상수리 나무도 보면 언덕에 있으면 도토리가 둥글둥글합니다. 물론 도토리가 다람쥐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묵을 만드는 우리의 먹거리였어요. 이 먹거리가 지금 풍부하니까 다람쥐 밥이니까 주워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토리도 땅에 떨어지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싹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나무 밭에 가도 뭐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죽순이 나고 하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입니다. 815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시가 내가 뿌린 적이 없는데 온 걸 보고 제가 시편 19편을 읽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 그래서 식물은 자기를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채소밭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거름이 없다, 영양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결국은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채소들이 나무들이 발버둥을 치냐 하면은 옮기지 못하는 그 장소가 썩기 시작해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체가 죽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바람으로 또 동물의 몸에 묻혀서 바닷물로 강을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겨울에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을,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면 여기서 미국 태평양 대륙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들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막 하얀 게 쫙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단풍나무 씨앗 같은 경우는 딱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이렇게 헬리콥터 날개 같은 것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봉숭아 씨앗은 그거는 열매가 탁 터지면은 그 무슨 그 수리탄처럼 이렇게 탁 터지기도 하고, 또 산에 갔다 오면 옷에 뭐가 우리가 묻잖아요. 그럼 그 묻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자기를 묻혀서 그게 많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걸 가지고 나를 저쪽으로 100리 밖으로 10리 밖으로 어떻게 하면 옮겨갈까를 고심하죠. 자, 그런데 에덴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심어있는 채소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인류도 번성해서 점점 노아의 후손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씨앗이 퍼져나가고 하면서 인류가 가는 곳마다 먹을거리를 만들어줬지요. 물론 홍수 후에는 살아있는 짐승 동물이 먹을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에덴 밖의 여기에도 곡식이 있고 그리고 사과가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삼도 봐보세요. 신만이들 산삼이다라고 산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삼은 누가 심었는가요? 어쩌면 인삼밭에서 인삼씨를 새가 먹고 부르르 날르다가 또 깊은 산에 가서 똥 둔 거예요. 근데 씨가 썩지 않고 소화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사람의 발견되지 아니하고 10년, 20년, 30년 있다가 보니까 산에 있는 약성을 먹고 산삼이 돼서 부자들은 그걸 하나가 뭐 1억씩, 2억씩 주고 사 먹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문주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주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동숙의 노래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뭐냐면 동숙이라는 여인이 어떤 남자를 열심히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이게 짝이 안 맺어져 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 남자를 칼로 찔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주란이 나는 꽃인 줄 몰랐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주란이 제주도 남쪽 어디에 있는 토끼섬이라고 하는 섬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가 문주란 자생지라고 그래요. 근데 문주란이 터지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답니다. 열매가 이렇게 가지가 있다가 이 열매가 커지면서 가지가 이렇게 휜대요. 그리고 땅에 뚜루루 떨어지면 뚜루루 굴러가고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류를 타고 육지로 중국으로 이렇게 문주란이 퍼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퍼뜨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권사님 잔디밭에도 아주 이상하고 묘한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땀을 흘리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씨앗이 그렇게 퍼지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환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모닥불이 이렇게 지금 막대기 놓고 모닥불이 이렇게 탁 피고 있는데 짝대기를 갖고 탁 치면 불똥이 어떻게 펴요? 이렇게 피고.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유럽 쪽에 복음이 또 유럽에서 로마로 그렇게 하면서 서쪽으로 해갖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죠. 침략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잠깐 들었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함부로 잡았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거의 무사 통과가,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또 환란으로 인해서 어떤 장사치나 여행자들이 저기 가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러는 것들, 장보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경주에 어떤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에 있던 어떤 그
경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주까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경주가 세상의 끝으로 알았다, 조선이 끝으로 알았다, 이렇게 여겼던 문서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버려야 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환란으로 인해서 되었지만,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환란으로 인해서 가가지고 옛날 있던 장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또 뭐 한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라고 하고, 거기서 비록 죽었지만 그들 로마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죽었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이 계속해서 복음을 퍼지게. 풍신수길이 일본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기리스단이라고 하는 깃발이 있었더라, 어떤 선교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뭐 악귀를 물리쳐라 뭐 이런 뜻도 있었겠지만,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씨앗을 가졌다면 그 식물도 자기가 옮길 수 없지만 식물의 씨앗을 자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발버둥 치듯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셔야지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에레미야 20장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또 시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도 뒤로 넘겨가지고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게요. 832쪽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40장,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내가 터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 답답하여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며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되면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한 이것이다 라고 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살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셋집에 살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율법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율법, 구약, 신약, 은혜 이렇게 말하자,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갖고 결국 만들었던 것들이 또 하나의 법을 두 돌판에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겨줬다는 이 돌이라고 하는 갖는 의미가 뭐예요? 새기면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영은 무궁하다, 변함이 없다, 변개되지 아니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성막을 만들고 계명을 주고 이렇게 하며 이것 가지고 누구를 가르쳤어요? 오실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만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잘못이다. 이 율법으로 뭘 가르치냐면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을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걸로 죄를 없이 못하지만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지만 왜 틀린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지만 죄의 완성이라는 결론, 그게 그 마지막 인장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속죄를 성막으로 들어가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사야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율법주의로 바꾼 거예요. 율법주의로 바꾸고 율법에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 조항 어떤 것들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따랐고 율법의 문자에서 지시하는 행위에 따른 것을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그들은 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도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의 제자 말씀드렸죠.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 성경으로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던 것을 예수님한테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만드신 분에게 왜 당신은 손 안 씻어? 이렇게 하면 뭐로 간 거예요? 문자, 율법주의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잔의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그렇지 아니하다. 손으로 씻고 먹는 것,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율법을 지킴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서 9장에 있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에벨 온 조상의 하나님 에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넌 자, 건너온 자, 히브리로 바꾼 거예요. 에벨이. 그런 의가 75세에 이루어졌는데 할례는 86세에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쪽 어딘가에 보면은 무료 예식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무료 예식장을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예식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늦지막히 찾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50 얼마에 찾아와 가지고 식을 올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린 거예요. 함께 살고 호적은 올려놓고 다 하고 자식은 낳았는데 이 식을 하지 않았던. 그럼 식하지 않았다고 해야 그가 부부가 아닌가요? 이미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호적 신고하고 혼인 신고하고 다 결혼하여 부부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을 올림으로 기쁨의 눈물이 솟아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 일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너도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갖고 아들이 꼼짝없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간신히 유지가 되겠죠. 75세에 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86세에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있는 구원의 의를 보증으로 도장 찍어준 것밖에 안 돼요. 자, 제가 권사님 집을 둘이 쏙닥쏙닥 하다가 20억짜리 집을 내가 5억에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확증을 뭘로 해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 찍거나 안 찍거나 둘이 변함만 없으면 돼요. 그럼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친 것의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룻기에서 신발 벗어 던진 거. 신발 벗어 던졌다는 건 뭐예요? 난 무르지 않겠어. 내 돈 들여가면서 나오미의 밭을 내가 사지 않겠어. 나 손해야. 그럼 결국 사도 결국은 누구의 것으로 가요? 나오미의 자식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그쪽에도 넘어가는 거니까 나는 하기 싫어. 이래놓고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갖고 딱 던진 거예요. 표로 드러내는 의식으로, 확증으로, 그렇게 상징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발로 밟는 거예요. 자, 군인이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갖고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포가 쏘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평양 땅에를 폭격으로 안전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럼 이제 38선 이후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그거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발로 밟아야지 돼요. 그래서 야, 공민이를 소대장으로 앞장세워서 평양에 깃발을 꽂아라. 그리고 앞으로 쭉 가서 내가 밟은 땅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벗어놓으면 나는 그 땅을 밟지 않겠다. 신발을 신으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발을 가지고 내가 산 땅 밭을 밟도록 하는 의식이 있었던 적도 있대.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하면 내가 땅을 밟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밟고 어디 밟았을까요? 목을 밟았을까요? 아마 그 사무엘상에는 목을 밟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가게 되면은 5 왕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들의 목을 밟고 잘라내는 장면이 나와요. 밟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승리,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덤에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시체가 있다 없다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아니야,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별의별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요 문에다가 돌멩이를 딱 굴려놓고 여기다가 뭘 해놓은 거예요? 인장, 봉한 거예요. 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빌라도의 군세가 대제사장들의 군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죽었음을 확인하는 표가 된 거예요. 이만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을 맞아 인정해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있었던 의의를 아브라함은 할례로 바꾸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봉인을 하지 않았다면은 부활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봉인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고 봉인했기 때문에 부활이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했다면은 훔쳐갔다, 뭐 어쨌다, 졸도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린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믿음의 의냐,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냐, 의미냐, 의식이냐, 아니면 문자냐, 율법주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의 뜻, 의의 뜻, 그거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9쪽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우리는 먹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율법의 문자에 따른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먹물이 아니라 인쇄된 글자, 종이, 문자 이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문자주의로 그 문자에 따른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행위로 율법주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하려면은 잔디만 깎아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내고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다가 다른 것을 심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날라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의의 갑옷을 입어라.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날라오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의의 갑옷을 입고 성령이 검으로 그런 것들로 다 없애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전진합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가 여기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가 지금 살아 계신 거야. 자, 가자 앞으로. 그러면 다 갑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갑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부모가 산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세상은 산에 올라가도 내려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오래 있지 못해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려와요. 세상에 성공을 하면 기쁨은 잠시입니다. 이재용 씨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그 기쁨이 몇 년 가겠어요? 지금부터 50년 가겠는가요? 그렇지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이어니까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잠깐의 영광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앙의 제3,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말씀했던 거예요. 13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또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며 38절부터입니다. 39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언제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구약 이때부터 율법으로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라고 얘기해서 이때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세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은 성부와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문자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이 가르침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그것 알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미 믿음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를 내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형편이 펴서 식을 올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당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연애를 한 10년 해가지고 결혼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세례로 보야지 세례가 구원이다라고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례 의식이 구원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할례 받을 때 이스마엘과 같이 할례 받을 때 그 할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가요?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내 믿음으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의 의의가 이미 있었다는 그 의의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그 앞에도 보게 되면은 앞으로 27절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와 및자 빼고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의 말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말을 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밋 애워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달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제가 보면서 하자. 사도신경 암송에 눈 감고 그냥 주르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자 읽으면서 사도행전 제일 첫 문장이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뒤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만 딱 알으면 창조주 하나님, 에덴 범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속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럼 성경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없고 연약하지만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한정된 삶을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에 다른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다. 요한 1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뒤로 가셔가지고 요한 1서 2장 12절 389절입니다. 요한 1서는 적어봅시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도 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도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사도행전 5장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문자가 있고 문자가 아닌 것이 있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앞에다가 여러 군데를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지난번 그 지난주 2주 동안 내가 하나님 법 2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마음속에서 한 다른 법이 들어와가지고 공승권자 잡은 자가 있으니까 둘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히브리서 10장 16절을 제일 먼저 읽었느냐? 자, 제일 앞에 한번 봐볼까요? 제 성경 본문 적어놓은 것 1장 19, 20절은 무슨 말씀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가게 되면은 만물로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는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20장, 34장, 신명기 9장에 가게 되면은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 주었다. 그러니까 법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어떤 자연에,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연법. 근데 만물에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어디다가 주셨어요?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 문서화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말할 때는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문법은 국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나라가 국가기관이 법을 제정해서 선포해서 공포하고 언제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라고 하면서 쫙 프린터가 되고 법 조항이 된 것, 이걸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성문법, 불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서화가 되지 않은 법.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우주 만물 자연으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계심 알게 하겠다, 양심과 본성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이런 법은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불문법 혹은 자연법. 불문법, 자연법이 돼서 법은 있는데 실제 문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발 내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서화 만들어준 것이 두 돌판에, 그리고 성문법, 문서화된 거예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블 나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디다가 적어요? 종이 문서가 있으니까 돌멩이 문서로 만들어갖고 해보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문자로, 문자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을 하면 이거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사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 3단계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일 끝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읽은 거예요. 불문법, 그리고 혹은 자연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문법. 성문법이 돼 있으니까 법을 드러나요? 안? 딱 갖다 놓고 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런 문서화된 법이 없다고 해보세요. 옛날 원시시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건 네 맘이지. 서로 다툼이지. 근데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에 뽑아가지고 법 제정 이거야 라고 딱 했어요. 불문법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저 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 길로 가면 조금 편할 것 같아. 계속 밟다 보니까 그 자리가 길이 딱 된 거예요. 등산로 왜 생겼어요? 시에서 인정해갖고 편말까지 딱 붙여놨죠. 그렇게 불문법이 가다가 성문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게 돼서 되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습법. 관습이 됐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요 집 건너가다가 보니까 마트가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로 건너다녀. 그래서 나중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 횡단보도 놔주세요. 관문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성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법이 없더라도 족장이 내가 하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처벌받을 거야. 조심해. 이게 판례법이에요. 법이 없어도. 근데 판례법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성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법들이 여자 유선으로 갈 거야. 이미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잖아요.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서화되지 않은 법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 발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왜 그래요? 양심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벌 받을 걸 이미 알아요. 관습법이 있고 판례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불문법이.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요거대로 똑바로 살아. 그리고 자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이렇게 하며 시내산에서 앞에 있던 법을 다시 두 돌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다 신명기 반복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불문법, 그 안에 관습법 혹은 판례법 이렇게 나뉘고 있고 나중에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바뀌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문법에서 성문법, 성문법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마음판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문법이 있어도 문자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깨고 네 마음밭을 기경해라. 네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네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가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면 싹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흙이 얕은 돌밭에 싹이 나나요? 조금 나다가 안 나요. 죽어요. 그 진짜는 뭐야? 흙을 갈아엎어야지 돼요. 반 매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쟁기로, 호미로. 그러면 호미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끝나나요? 삽으로 딱 떠내면 끝나나요? 그걸 삽 등으로 치든지 찍어가지고 곱게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마음판으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해서 불문법, 성문법, 마음의 율법. 생명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이어나가지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3절입니다. 288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노니 라고 에레미야 31장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서에도 너희 마음판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이 마음 안에 있는 걸 토설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문자나 돌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문법이라고 성경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양심 본성이 다 있어요. 이미. 어떤 것이든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성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을 씻어라 그러니까 씻냐 안 씻냐? 예수님 당신도 손 안 씻잖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판을 갈아엎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룬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다 사해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지 우리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받은 자끼리 더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게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리게네스 말씀드렸잖아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불문법, 자연법, 관습법 이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에서 말씀 주고 그리고 민수기로 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도를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꾸짖고 다시 되새김하면서 들어가서는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딱 죽고 그래 나는 갔으니까 하늘에서 지켜볼게. 이것만 딸랑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양 잡아 죽이는 그 양이 바로 나였어 이놈들아 라고 하며 오실 예수 가르쳤던 것을 이 땅에 와서 한 것. 성경보다 쉽고 간단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안에는 율법 따지면서 장절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성경 해석한다고 강해 설교한다고 지금 난리 법석 죽이는 거예요. 강해 설교 해야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예수를 발견해야지 되니까. 근데 예수 발견하지 못하고 강의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딱 꿰놓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발견해 나간다는 겁니다. 171쪽 아랫부분에 제가 루터의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게 루터가 이제 그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글을 쓰면서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기록되기 이전에요. 사도행전 기록되기 이전의 성경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며 율법으로 성막으로 가르쳤던 그 예수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 이걸로 나를 가리켜서 말했는데 왜 너희가 내한테 안 오냐라고 하며 관습법, 성문법에 매여가지고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오셨다고 하여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를 가르쳤던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예수를 발견했었을 때, 그 구약의 양으로 예수를 발견했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구나, 요거 한 가지 딱 깨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인친 다음에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할례를 받는 것. 세례반 거치고 세례가 천국 가게 하는 증서가 아니잖아요. 세례반에서 복음을 몰랐으면 이 세례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100번을 한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가지 못해요. 권사님 말씀대로 잔디 계속 깎는다고 하여 안 나나요?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뿌리를 없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서 연합의 비밀을 모른다면,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 안에 없으면 성경에서 또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제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은 뭐예요? 예수 안. 성경보다 쉬운 것은 없다. 앞으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신학 박사는 물론 공부해야죠. 그런 개념에 쉬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내 마음에 새겨준 것, 양심, 본성,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판을 갈아엎쳐갖고 내 마음판에다가 복음의 씨앗,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관습법이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관습법이 많아지면은 성문법으로 바뀌듯이, 성문법이 사실은 관습법이 성문법의 모체가 되는 그런 것.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기 이전에 많은 법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성문법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시편 19편 읽은 대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잘잘못을 범했을 때
양심과 본성이 깜짝 놀랍니다. 하느님 발소리를 듣고 또 아담 하와에게, 아담 하와는 또 다른 것에게 자꾸 죄악을 떠넘기듯이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양심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자료에 아마 있을 건데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럼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양심 본성, 성문법으로 되기 이전에 불문법이었을 때 율법이 없이 망한 자는 율법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미 법이 주어진 불문법, 관습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미 성문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면은 성문법을 근거로 들이대서 죄의 값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 3장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겠다. 로마 3장 9절에는 다 죄 아래에 있게 하겠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또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 행위에, 관습법에 따라서, 문자주의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 거예요? 저주 아래 오셔갖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22절 먼저 읽을게요. 22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때까지, 은혜의 때까지. 율법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하면서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죄 아래 있고 내가 저주 아래 있고 내가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가 됐어요. 그럼 그 저주를 누가 사실은 받아야 됐어요? 내가 받아야 될 줄. 그래서 대신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대속이 거기 연합이라고 하는 예수 아니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지 됩니다. 나룻배가 건너가는데 내가 배가 건너가는 걸 봤어. 배 타면 건너갈 수 있어. 이걸 알으면 내가 건너간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 배 안에 있어야지 돼요.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네. 저 배는 인천에서 땅바닥에 앉아갖고 저 아시아나는 지금 미국 가는 거야. 시간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는 거야. 다 알 수 있어요. 몇 시에는 어느 비행기 어느 방향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바라본다고 내가 가나요? 그 안에 있어야지 돼요.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티켓팅이라는 건 뭐예요? 돈 주고 사라는 얘기인가요?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의. 내가 저주를 받으사 그 저주 받은 안에 네가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는가? 그 찬송가 참 귀하더라고요. 147장인가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무덤에 누일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가 다시 살아날 때.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도 연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성문법, 불문법,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 준 거예요. 준 건 뭐 한 거예요? 율법을 더하여 준 것이다. 율법을 더하여 줬다는 얘기는 율법 위에 율법을 더 플러스 해갖고 다른 거 알파를 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위에 추가로 덧붙여서 준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죄를 깨닫게.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세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이거 다 알아요. 죄를 깨닫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이제는 생활에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죄를 깨닫게 했으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씻음을 뭘로 해요? 우리는 믿습니다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가르쳐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인은 어떻게 해라? 양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죽여라. 그 양의 죽음이 네 죽음이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으로 왔어. 너 저주 아래 있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근데 문을 통과해야지 돼. 문 통과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마. 너 대신 죽을 양 가지고 와. 빈손으로 오지 마. 돈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오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왔을 때만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에요. 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아담이 돼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누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담에게 속한 거다? 아니죠.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나에게 속한 거예요. 배가 파손됐어요. 가라앉습니다. 타이타닉 가라앉았어요. 영화니까 구해내는 거 나옵니다. 실제 구해받았고 보트가 없었다면, 구명보트가 없었다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네, 먼저 젊은이들은 다 죽을 줄 알면서 나중에 안 나왔잖아요. 그 왜 안 나온 거예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느 목사님 미국에 그 설교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소방관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막 애절하게 소리를 질러 이야기해요. 세상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나와라. 소방관이 들어가서 나와라 나와라 얘기할 때 왜 나오지 안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막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막 그 동영상을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무엇을 교제하고 무엇을 말할 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할 거예요? 나 주님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요. 이 얘기할 거예요? 죄 있어 없어?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너 어떻게 제사함 받았어? 그거 묻지도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가요. 이 양심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리하면은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있다고 그랬죠. 불문법이 뭐예요? 문서화되지 않았던 것, 관습으로 내려오던 것. 이것을 성문법으로 국가에서 제정해갖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문자를 따진 거야. 먹물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얘기했잖아요. 먹물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문자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주의에 따랐어. 바울은 율법주의에 따른 거예요. 문자주의에 따른 거예요. 저는 죽여야 돼. 그러면 자기가 직접 돌멩이 던지지 않았겠지만 옷 맡은 자 있었으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죽인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손만 안 빌리고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지. 사실 빌라도가 참 억울하게 한 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저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말씀 3일 동안 눈 못 뜨고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와 와서 교제하고 깨닫고 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이렇게 씻음 받은 존재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 뭐 할래요? 성찬하는 건 뭐예요? 경건한 모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 상징으로 혹은 상징과 함께 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도 모르고 매일 죄, 원죄, 자범죄 이거 따지면서 성찬에 첫날 참석하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복음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불문법, 성문법, 은혜의 법. 제가 마지막에 마음판이라는 것을 은혜의 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완성의 개념이에요. 이미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양으로 성막의 제사로 속죄제로 대속죄일로 이렇게 보여줬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로 보여줬던 이것을 딱
완성하는 인치는 그것이 성취를 내가 선포하러 공포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율법의 완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이 오셔서,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줬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얘기를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44편도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이제 취해 가지고 며칠 나눴다가 흠이 있냐 없느냐, 흠이 없는 양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이들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26장 26절 7절입니다. 이후에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식이냐? 그러면은 행사식의 예식에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사, 에벨, 히브리오 이거가 됐다는 것을 너희가 너희 신앙으로 간증해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셔갖고 신명기 32장입니다. 7절입니다. 32장 7절 다 찾으셨죠? 313쪽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묻는 자도 있어야지 돼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물어야지 돼요.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습니다.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해라. 시편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1절입니다. 834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행하실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유월절 또 반드시 죽으리라, 가죽을 입혀줬고 여자 입순으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것으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서 듣고 또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양심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부모는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지키며, 헛된 허송세월의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신앙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가장 맛있는 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이 해주는 밥.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좋은 밥은 뭐예요?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밥.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1년 내내 먹여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야, 백종원 씨가 여기 와가지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하루도 한 끼도 안 빼놓고 매일 아침 가서 한 달 먹어보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365일 똑같은 거, 시편 1편 1절만 외워도 하나도 안 질려요. 이게 묘한 거예요. 나무 자기를 버려서 동물이나 사람이 몸에 바람에 떨어져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알았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